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유대인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습니다. 23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4개로 나눠 가져갑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입던 옷은 허리띠, 머리를 덮는 천, 샌들, 겉옷과 속옷 총 5가지입니다. 형을 집행한 4명의 군인은 옷을 하나씩 가져가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져갔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4명이 한 조로 형을 집행했는데 그때 사형수의 옷을 나눠 갖는 것은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의도였지만 시편 22편 18편 내 겉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나이다 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은 23절 꿰매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정교한 옷이었습니다. 이 통으로 짜여진 옷은 당시 흔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 에봇이 통으로 짜여진 옷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속옷에 대한 기록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은 이 속옷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는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4명의 친동생이 있었지만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을까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지만 이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머니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요한에게 맡기기로 하신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탈진한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채찍질을 당하셨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서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목마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테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28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댔습니다. 이 우슬초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선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우슬초에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피해갔죠. 또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우슬초는 정결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요한은 우슬초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정결케 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기 위해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셨다는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로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단어가 빚이나 거래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로
영수증에 기입되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외치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있던 빚이 완전히 갚아졌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빚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3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이었고 유대인들은 이날을 안식일 전날인 준비일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 해질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빨리 내리지 않으면 며칠 동안이나 시신이 십자가 위에 방치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또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시신은 반드시 당일에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내려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가슴이 압박되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다리에 힘을 줘서 몸을 들어 올려 숨을 쉽니다. 그때 이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숨을 쉴 수 없어서 금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부정한 시체가 유월절 내내 달려있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이려고 한 것이죠.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지만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이때 한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는 죄 사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기록합니다.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물은 정결과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은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구원하셨음을 상징합니다. 또 피와 물은 교회의 중요한 성례전 성찬과 세례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5절,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던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은 참되고 진실하다 말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고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은 이 증언을 통해 성도들이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도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규정이 나오고 또 시편 34편 20편을 보면 20절을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예언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찔린 건 역시 예언된 내용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38절부터 42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 이름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와 권력, 명예를 가진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회원인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시신을 받아오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내들인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행동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심지어 생명도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빌라도는 이를 허락합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을 찾아와서 장례를 돕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 향료들은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양이 100리트라, 약 35kg에 달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시체를 장례하기에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향료는 주로 왕의 장례식에서나 사용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엄청난 양의 향료를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며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골고다 근처 동산에 있는 새 무덤에 안치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미리 부탁하지 않고 십자가 죽음 직전에 부탁하십니다. 왜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없더라도 남아있는 제자들이 새로운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끊어져 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요한을 부탁하셨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탁하십니다. 누구야 누구누구를 부탁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져 가는 순간 서로를 부탁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를 향해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